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장 예전 찬송도 25장입니다. 멸관 벗어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엄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무스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 만나면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도 성숙해야 되지만 인격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쳐다봐도 여러분의 그 성숙한 인격에 고개가 숙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이 성숙할까요? 그 성숙한 인격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성숙함, 특히 그 인격의 성숙함이 이런 부분이 정말 쌓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끔찍한 실수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만 이틀 동안 치열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600명 출발했는데 군대 전군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나 지쳐서 전쟁하러 가지 못하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도태되진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패잔병처럼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가는데.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행진하는 다윗과 그 휘하 400명 군대를 바라보는 남아있던 200명.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그 200명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지금 치열하게 밤새 전쟁하고 온 이틀에 걸쳐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온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마음일까요? 미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른 군대는 밤을 이틀 새 제대로 여러분 전쟁을 48시간 했는데 밥을 먹었겠습니까? 잠을 잤겠습니까? 그리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오는데 자기들은 이틀 동안 먹고 쉬고 잠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때 그 미안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면목 없는 그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 잘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 다윗의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보세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행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대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해야 됩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문안해? 문안이라는 개념 아시죠?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지 않고 지쳐 쓰러져 낙오됐던 200명 사람들이 먼저 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전쟁하러 돌아와서 너희들 200명 뒤에 남아있느라 괜찮다, 고생했다, 몸은 좀 괜찮냐, 너희들 지쳐서 전쟁에 못 나갔는데 내 걱정 많이 했다, 어떠냐, 이런 거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문안이 뭡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 안 나오고 낙오되어 있던 200명에게 안부를 물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200명이 야, 이제 우리 다윗이 오면 우리 무슨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다윗을 만나고 뵐까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야, 역시 다윗이다. 우리가 좀 부끄러울까봐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구나. 그럼 그 남아있는 200명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참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00명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처럼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부분에 봤을 때 다윗을 죽이자, 다윗 때문에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갔다, 칼 빼들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거야. 아마 10중팔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지 않은 이 낙오된 자들은 자기 가족들만 찾아가게 하고 우리 전리품은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일반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 다가 목숨 걸고 지금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왜 그 나눕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서 그 사람 낙오돼 가지고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오히려 방해만 되고 사기만 꺾어놓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인격의 성숙함이 여러 가지 나타내 첫 번째 먼저 안부를 물어줬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400명 중에 400명이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400명 전부가 그랬던 거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꽤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복수로 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낙오됐던 200명은 그렇지 우리 이런 취급 받아도 당연해. 얼마나 열등감도 생기고 위축됐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변명 한마디 하고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전쟁하러 가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되찾아왔으니까 감사하다 뭐 그것도 감지덕지죠 뭐. 그렇게 하고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다윗의 인격의 성숙함은 또 나타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이 그러되 나의 형제들아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야. 우리가 전쟁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군대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전략도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지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전리품 너희들이 뭐 전쟁 잘해가지고 얻은 건 줄 아느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함부로 마치 너희들 것처럼 주느니 마느니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22절에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누가 너희들 의견에 동의하겠느냐?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고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다윗의 탁월한 인격의 성숙입니다. 자, 첫째, 이 낙오된 군인들에게 안부를 먼저 물었다는 것. 두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다. 그렇게 말해서 이 불량배들의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지금 안 그래도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참 체면이 없는 면목이 없는 낙오된 자들을 위로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만약 다윗이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양쪽 다 지금 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일방적 한쪽은 편을 들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옳고 너희들도 옳다 이래가지고 그럼 적당히 너희들 그 중에 조금 나눠주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 100개 전리품 있으면 그 중에 뭐 몇 개만 좀 나눠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나누라는 게 똑같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쪽은 목숨 걸고 가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전쟁해서 목숨 걸고 가진 전리품이고 한쪽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것도 가지 못하고 지금 낙오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까?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왜 은혜는 애초에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할 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밤잠 안 자고 내가 얼마나 이런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좋은 직업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장사하느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 손님들한테 정말 온갖 오물 뒤집어 쓰는 같은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벌어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걸 함부로 뚝 떼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냐. 그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11조 가깝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냐고 반문할 수 있냐고요. 그게 이게 은혜로 정말 받은 거 깨달음이 있다. 다이 보십시오.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얻은 거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하러 갔던 사람이나 안 갔던 사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있는 거라고요. 이게 결정적인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참 낙오된 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혹시 그런 생각 드신다면 하나님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걸. 똑같이 나누라, 똑같이 마음을. 그래서 25절은 뭐라 어떻게 있나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법칙을 삼았다. 이 기준을 삼았어. 오늘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이 기록됐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전리품이 오면 전쟁에 간 사람이나 전쟁에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이 나눈 그의 규칙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왔을 때, 제 고향에 왔을 때, 자기 지금 근거지에 왔을 때 전리품을 자기들끼리만 갖고 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친구 유다 장로들. 이 친구 유다 장로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감사의 표시로 전리품을 나눈 거예요. 그 유다 전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인데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자기들끼리만 누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 함께 나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 나눴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고 유다 전역의 모든 사람 승리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겠죠.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보냈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후에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옹립되는 직간접적인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가 욕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여러분 개인의 수고, 여러분 혼자만의 수고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지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누는데 오늘 이 불량배나 악한 자들처럼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게 되겠죠. 왜?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겠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만 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셔서 그 은혜로 사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살아가다 부닥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자들을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의 안부를 묻는 문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나만의 것,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전혀 관계없었던 이 다윗이 유다 모든 장로들에게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은 곳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살아오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